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그 말씀의 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이 믿음과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 있죠. 경우마다 경우에 이게 합당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근데 이제 사실은 믿음의 원리나 사랑의 원리는 모든 그 문제 보편적인 그 바탕의 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깨어지면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박국 2장 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우리 그 김기현 형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될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참 의인은 그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시작에서 세 군데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다 이 복음과 관련된 서신들인데 약간 이제 강조점이 다르긴 하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갈라디아서나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과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의인은 이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다. 우리가 이제 15장 58절에서도 너희가 이제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이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형제님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흰 백지에다가 적어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그건 이제 믿음의 의미나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란 많은 또 이렇게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빈도수가 많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사용되면서도 또 이렇게 규명되거나 정의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단어들이 이런 믿음, 아멘이라는 단어라고 그러죠. 아멘. 우리가 빈번하게 막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믿음은 이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죠. 대상과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내가 희망사항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밤에 눈을 가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다. 나는 믿음대로 내가 기대하고 바란 대로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봐요. 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이런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뭐 배를 타고 있을 때 이 배가 안전하다. 이런 이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이제 믿는 믿음 이런 과학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어 이제 어떤 그런 확률에 의한 믿음도 있죠. 확률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확률에 대한 믿음, 또 자기 체면이나 세뇌 이게 이렇게 이제 체면당하는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뭐 기계가 고장을 난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고장 나면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어떤 신뢰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식이 들어갑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이 첫 번째인데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인간의 어떤 인간의 반응, 인간의 어떤 거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나 반응이 같이 가야만이 믿음이 성립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분인 것을 잘 드러내셨죠. 하나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자연 그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계시된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말보다는 믿어졌다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눈을 뜨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됐을 때 믿어져가는 이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믿음이 없이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이제 일반적인 믿음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소경이 어디를 갈 때 그 소경을 안내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나는 비록 소경이지만 이 안내하는 사람이 이 앞을 잘 보고 어디 목적지나 모든 걸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갖고 나는 안내를 받게 되죠. 이게 마치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목자와 양과 같이 양은 모든 것을 시야를 파악할 수 없지만 목자를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뭐 선생님이나 교과서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게 되죠. 또 자녀들이
이 부모를 신뢰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볼 수 있고, 엄마가 음식하는데 이 과정을 다 확인하고 관찰해 가지고 야 음식을 이걸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하고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그 과학자가 실제 실험하고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에 동의하고 인격의 대상을 이제 동의하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귀신도 믿고 떤다는 말이 있어요. 귀신도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만은 귀신은 이제 굴복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어떤 그냥 뭐 버스가 이런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내가 인격의 대상에 대한 정보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뢰가 더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단순하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은행에 대한 신뢰라든지 농부가 씨 뿌리고 이게 잘 자랄 것을 믿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얻은 믿음, 우리가 이제 해가 지고 뜨고 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내용에 대한 지식,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복음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고 그걸 좀 더 요약한 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 부분들을 이제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신뢰하는 거죠. 나를 맡기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우리가 이제 유명한 구절 잘 알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의 종교는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죄인이고 또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기도 하고 많은 신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보여줘야만,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시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가장 고귀한 신뢰,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갖는 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게 되는,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계시했을 때 우리 쪽에서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고 동의하고 이제 신뢰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서 우리 영혼에 간섭하신 그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게 기초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마음 눈을 밝히사 또 하나님 부르시고 또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런 그 능력이 크심이었던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은 뭐 내가 상상력이라든지 뭐 내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막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에 얼마든지 이 바로를 굴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뭐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이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얘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싫어하신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한 인격에 항복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깊어지고 또 사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는 과정도 사랑하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과 하나님의 계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시험도 되지만은 그의 수준을 드러내는, 확증하는, 그가 얼마만큼 믿음의 수준이 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그리고 아브라함 쪽에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이제 이 사람의 책임을 이제 동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그다음에 이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원리는 결국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나 사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것은 이 건강하다는 표현이죠. 그 열매가 많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나무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실제적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성품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 사건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듯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 자신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은 이제 가장 훌륭한 바람직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여기 이제 믿음을 이 깨어라는 말이 군인 용어인데, 보초가 이렇게 깨어서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항상 종말론과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하죠. 이 부주의하지 않고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를 강조하는 것은 여자는 여자의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여자는 이제 쉽게 좀 이렇게 변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회주의적인 뭐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복용 아니 저기 이도룡 춘향이, 춘향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남자들은 그런 좀 지조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장점을 들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돼 있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바늘 가는데 실가는 것처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못자리 파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음이 더 확고해질수록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제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 사랑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거기 이제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 이게 이제 고린도 아가야의 이 첫 열매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첫 열매도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근데 이제 첫 열매, 우리 문영재가 여주의 첫 열매 첫 열매인데 첫 열매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성도도 보면 성도 섬기는 이로 작정했다. 이 작정이란 말이 뭐 전념했다, 뭐 결심했다 이렇게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죠. 성도 섬기는 일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손님 초대하고 성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 사랑은 주는 것, 독생을 주셨다. 사랑은 주는 것, 또 사랑은 섬기는 것. 이런 여러 찬송이 있죠. 성도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 보다 더 충성되고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만, 이런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자들을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교회 앞서 인도자들이나 또 이런 자들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랑은 섬기는 것, 사랑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스데와나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정한 것을 채웠다. 성도들의 연보란 말도 내 것을 희생해서 상대의 부족을 채우는 부정한 걸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마도 이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의 모든 그런 이 문제들의 정보들을 잘 바울에게 성실하게 알려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이 소식을 또 고린도에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충성된 자는 잠언에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너희를 알아주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믿음이 어떤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서 분별력과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언제나 이제 이런 성도들 간에 시비가 있고 또 사람 사는 곳은 항상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시비가 일어날 때는 한쪽은 100% 잘하고 한쪽은 100% 못하면 시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쪽 말 들어보면 예, 그 사람 말이 맞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이럴 때 시비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시비의 문제는 저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시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을 해도 빠르게 해도 느리게 해도 통통해도 말라도 하여튼 그대를 보면 항상 예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시비를 걸었잖아요. 뭐 이게 그 뭐 키가 작다든지 외모가 어다든지 말이 좀 뭐 어눌하다든지 이런 계속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마음에 이제 사랑이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고 싶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또 상대가 틀리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생긴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기고 싶고 이제 모든 것을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상대의 문제나 약점을 드러내고 이렇게 은사도 누가 더 잘하고 이게 정말 상대 유익보다는 옳은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반적으로는 시비가 일어나면 이기고 보려는, 이 교회 안의 시비는 가해자를 벌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 사건을 신앙으로 극복해 가는,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용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은 용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이렇게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보다 억울한 경우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나 존재를 부정하고 마치 죽는 것처럼, 시체는 말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는 이제 짐을 지는 것보다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파가 생기는 이유는 이 개인적인 그런 싸움에 동맹군들이 일어나고 커다란 이제 분파로 이렇게 번지고 어떤 그런 분명한 명분이,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또 어떤 그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그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싸움에 내 편을 만드는 작업을, 그것이 이제 분파가 커지고 그것이 이제 폭약이 터뜨리면 크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존심, 개인적인 우월감, 사소한 감정, 시비가 부패한 심정을 건드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단이 덕을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런 싸움은 어떤 싸움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했었죠. 이 사랑으로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이제 복수심은 이제 상대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죽이기 위해서라면,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도 괜찮다는 완전히 물귀신 작전.
그래서 누가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면 뺨 한 대 때면 뭐 몇 대 때리듯이 상대방보다 더 악랄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를 이게 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악역을 맞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의감이나 명분,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악에게 사로잡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13장에서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고린도서 13장 핵심은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 사랑은 참는 것. 내가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그래서 꾹꾹 참고. 모든 신앙 싸움은 결국은 이런 사소한 문제와 싸우는, 이거에 쌓여서 이제 사람이 커가고 이런 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완성되지 않는 신앙의 인격은 이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가르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9절부터 구체적으로 사랑은 또한 문안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이 터키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부죠. 원래는 이 로마에 있다가 추방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수고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떠날 때 같이 떠나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돕다가 한 10년 돕다가 아마도 지금 바울하고 에베소에 지금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간절히 이게 문안한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이제 이런 일이죠. 이 성도들이 참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서로 인사, 사람이 만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인사죠. 우리가 이제 인사성이 밝은 사람, 밝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이제 잘하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제 이기주의, 개교회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교회는 독립되었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 모임만 해도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사랑이 뜨거웠지만은 막 이렇게 어디 전도 집회한다, 어디서 뭐 있다 그러면 막 여러 교회에서 막 모여들고 이게 캠프한다 그러면 막 여러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모이고 이런. 근데 지금 이제 개교회주의로 빠져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 우주적 교회가 이 하나의 교회고, 물론 그렇다고 다 신경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어디서 만났을 때 뭐 한 10년, 20년 있다가 만난 성도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은 악수를 뜨겁게 하고, 형제들은 자매들끼리는 어때요? 안아버리죠. 그죠? 서로 너무 반가우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입맞추란 말은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 볼에라든지 손에다 이제 입맞추는 인사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여러 이제 또 이방인들이 이제 안 좋은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문안하는, 여기서는 이제 입맞추라는 말은 그만큼 따뜻하고 또 이렇게 긴밀하고 또 뜨겁고,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막 이상 상봉 가족 상봉 하면 뭐 얼마나 뜨겁습니다. 그런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보면은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나하고 또 이렇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그래서 만일 누구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잘 안 섬기면 징계받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렇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사망을 맛보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설명이 필요 없는 모든 심령의 무서운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찰스 하츠라는 분은 만물 위에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주님에 대한 사랑 결여는 온전한 의무에 유예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눈을 뜨다 보니까 일반적인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고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하늘에서 가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런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요한일서인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그 사랑의 성격 특성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가끔 우리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연애할 때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 아는 것은 아닌데 또 사랑한다 했을 때는 사랑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가 자식이 되어보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만은 결국은 자식은 어떻게 크냐면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크잖아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커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전하게 아이가 자라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느끼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 연애아들처럼 막 뜨겁게 부모님 사랑하고 그렇진 않아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고 부모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고 아들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받은 우리를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속 우리를 때로는 이게 좋은 길 나쁜 길 모든 길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면 우리가 이제 이제 철이 들어가고 또 주님의 입장에 서보면 또 부모의 마음을 또 알아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안전한 거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이런 것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내리고 그냥 손을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 돈이 있고 세상 즐거움들이 있고 쾌락이 있고 또 자기 사랑 막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금이 가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막 뺏어가는 것들은 실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의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 나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도피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빠져나갈 구멍도 변명할 것도 없다. 이런 게 번역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는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말을 전 서신에서 이제 바울의 그 그리스도께 헌신한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께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실 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산한 날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마지막은 항상 그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돈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힘 없이는 우리가 한 수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24절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전 서신에서 바울의 그리스도께 헌신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다. 믿음의 자녀된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사도가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바울의 순수한 사랑으로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계속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서는 4번의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서 1서가 있고 2서, 3서, 4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2번째 쓴 서신이고 고린도 후서가 4번째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그게 나오는데 4번에 걸쳐 이 서신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편주로 그렇게 쓰여졌던 걸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이 두 서신이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참 전체를 종합적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2마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늘 참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늘 주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또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